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앞에 나와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의 제일 큰 주제는 신앙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데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 이건 신앙이 나쁘든지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혹 어리석고 잘 모르던 사람도 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좋아지면, 건강해지면 더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신앙이 좋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더 빛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 좋은 사람이 갖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교리에 빠졌다. 그 사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며 나이가 들었는데 순진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착하다, 그 말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착하고 착해서, 너무 착해서 호구 노릇하는 것이 착한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요. 신앙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틀렸다고 말해야 할 때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줄 알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똑같이 영어 표현에는 착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그냥 굿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은 똑같이 굿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우리말대로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혜라는 것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지혜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이 동사를 보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받아들이다.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하다. 이게 지금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2절에는 귀를 기울이다. 마음에 두다. 마음을 거기에 두다. 3절에요. 외쳐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이게 지금 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4절에 구하다. 찾다.
이게 모두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동사들입니다. 지혜는 살아가다가 그냥 얻어 걸려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로또 당첨되듯이 요행과 확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갈망할 만큼 그렇게 갈구해서 얻는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 책에 설교 관련된 책입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검증. 설교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다가 막 자는 중에 새벽 2시에 막 깨웁니다. 그럼 벌떡 일어났고 설교 주제가 뭐야? 라고 물으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설교를 준비해라. 이것이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 본문을 많이 읽고 많이 고민하고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담고 고민했으면 새벽 2시에 막 깨운 다음에 설교 대지가 뭐야? 설교 메시지가 뭐야? 라고 물으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준비하라. 사실은 지혜를 그렇게 갈구하고 그렇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이 친구를 대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쟁이는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는 늘 고민합니다.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툭 치면 고민이 툭툭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가 고민하지 않고 막 웃으면서 다니고 실실 웃으면서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고민하고 누구보다도 마음의 갈등이 많고 누구보다도 내가 그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 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5절의 내용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을 4절의 이야기가 더 이야기를 잘해 줍니다. 4절에 보면 그 지혜를 구할 때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우리 한결 형제 돈 얘기했지만 돈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며 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한순간도 작은 한순간도 작은 선택에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더 좋은 선택은 없는지 찾으십시오. 5절 말씀에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지혜를 찾고 찾는 사람이 5절에 무엇을 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면 이 본문에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요. 이 사람이 추구해서 얻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잠언 전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체이며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의 큰 주제입니다. 9장 10절에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잠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것이 욥기에 가면 욥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바꾸어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악을 멀리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악을 싫어했으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나면 사실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일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갈망하며 찾으면 6절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갈급하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는 1장 17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지혜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때는 금방 편하지 않습니다. 그 한 구절 읽었다고 그날 하루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곱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주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가십시오. 시간을 쪼개어서 거기에 가십시오.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가십시오. 순모임에서 성경 공부 말씀 나눌 때 더 열심히 그 말씀을 함께 마음 깊이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혼자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평소에 다시 꺼내어 보시며 여러분 시간 정해서 묵상하고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곱씹고 묵상하고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그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본문에 말하는 지혜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줄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십시오. 특별히 1절을 시작하며 호칭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표준 세번역에는 아이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my son,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요. 동시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제가
어디 갔더니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떤 미국 분이 저를 보고 so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son. 저를 보고 son이라고 부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동안이기도 하겠지만 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지나고서 알았습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끼는 제자를 부를 때 아드라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이 지혜의 말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아끼는 제자에게,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이 지혜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이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지혜를 찾으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들아 부르고 있는 그 내가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줄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되짚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뒤에는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되짚어 보십시오. 잠언과 욥기, 구약 모든 메시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혜를 신약 메시지대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말이라고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소중한 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담이 되십니까? 네, 부담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부담은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은 내 몫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그 사람 이름 넣어서 작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룸메이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만 그에게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줘야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나는 내 할 일, 내 몫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줄 마지막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면 이 배경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을 하니까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밤에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눈을 떴더니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안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조는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간수는 사형에 처하는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만약에 그냥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잡히면 내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처형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면, 자살을 하면 가족들은 손대지 않는, 좀 봐주는 그런 법의 집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칼을 놓고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졸아서 이들이 도망갔지만 내 가족은 살려야지.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말입니다. 잘 아시는 16장 31절에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가족과 식구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 사람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구원은 그 집안이 다 받습니까? 예수 가장된 한 사람 믿으면 그 집안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왜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말에 숨겨져 있는 화법은, 의미는 예수 믿는 것이 그 간수에게 주어진 말이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집안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그 간수를 통해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주의 복음,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의 몫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초대교회 때 전도자들은 한 도시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은, 그 도시는 복음화되었다 라고 말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합니까? 먼저 예수 믿고 복음 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그들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과 바나바 혹은 실라는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들에게 그 도시를 맡긴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나의 집안,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모든 집안에 속한 식솔들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전한다는,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합니까? 복음 얘기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포함이 될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자녀된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 교제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가 아직 신앙이 없습니까? 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룸메이트 중에, 여러분의 동료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그 마지막 사람입니다. 20년 이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한국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제게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니던 청년들도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던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 청년들이 자꾸 모여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하는 중에 저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모태신앙이든 그들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말든 그것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려줄 뿐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만 말해 줄 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해 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며 여러분이 함께 있었던 그 많은 동료들, 중학생,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들, 그때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왜 지금은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함께 로고스에 있었던, 여러분이 함께 처음 왔을 때 레마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왜 지금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것이 누구였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제게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던가? 이 생각을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생각이 문득 들면 자다가도 잠을 깹니다. 내가 못 전해준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들려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내가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우리의 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